오늘은 이제 순서상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마가복음 25장,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복음 무엇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느 분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난주 제가 그 해리포터 그 티켓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그래서 다시 사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석도 돼요. 티켓은 다 자리는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가길 원하고 힘들어하니 돈을 더 내면 토요일날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입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돈 낸 거 아니고요. 목요일날 티켓이 사라진 거잖아요. 900파운드짜리 티켓이. 그리고 절망한 거예요. 또 티켓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자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또 영업 비밀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인지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봐도 선이가 그냥 얼버무려요. 그냥 얘기했다. 이게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티켓을 안 썼으니까 그거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토요일날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도 돼요, 그게. 아니, 목요일날 티켓을 끊었는데 까먹고 못 갔는데 그걸 얘기했더니 토요일날 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 그 티켓을 다시 사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신다. 그럼 지난 주일 설교를 초반부 어디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초반 들으시면 한 5분 초반에 그러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더링 썬데이예요. 마더링 썬데이. 그럼 왜 마더링 썬데이라 할까? 꼭 주일이잖아요.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왜요? 이 마더링 썬데이. 이 시기는 16세기로 걸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더링 썬데이 때 시작은 뭐냐면 그때 시대가 그랬나 봐요. 어머니를 잘 안 찾아갔나 봐요. 자녀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랬는지. 그래서 나라에서 이 부활절, 요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주일을 뺀 40일 되는 여기를 그래서 사순절이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 40일 되는 그 중에서 보통 부활절 되면 7주거든요. 7번째 주일. 그 중에서 가운데 4번째 주일. 요 사순절은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요 타이밍에 한 사람을 더 기억하자. 그게 누구야? 그때는 아버지는 없어. 어머니예요. 그때는 어머니. 왜냐면 그 시대에 아버지는 누릴 건 다 누렸어. 그러니까 누렸어요. 요즘 그 16세기 때,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누가 추천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뭐죠? 제목도 기억 안 나. 무슨 소가수단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 감성이 메말랐던 감성이 다시. 근데 거기 보면 다 어머니의 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16세기 영국은 벌써 그랬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그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방문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마더링 썬데이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거기 가면 꼭 계시니까 방문해서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날은요, 하인들도 그날은 휴가를 줬대요.
그래서 네 고향 가서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어머니로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이 마더링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어머니를 또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또 5월 8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때 놓치면 이제 5월 8일 또 그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영국 분들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했냐고 꼭 물어보더라고. 어머니들 아침 식사 침대에서 받으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점심 약속이 있느냐, 저녁 약속이 있는가 다 이렇게 손 드시더라고요. 점심에 자녀들하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뭐 저녁이 있습니다. 오늘 없으신 분들 저녁 같이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렇게 또 함께하는,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리고 또 마더링 썬데이를 왜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넷째 주, 매년 넷째 주에 마더링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고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렇게 전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여자분들이 하나씩 받으세요. 남으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먼저 온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아일리는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떤 게 이쁜가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엄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는 꽃,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어서 이것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복음 무엇을 전해야 하나, 이 제목입니다.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보면 밑에 남쪽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북쪽의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거기 지역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는 유다 땅인데 중심이 예루살렘, 중간은 사마리아, 저 위쪽은 갈릴리.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 밑에 사람들에게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즉 그 인간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저 인간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전해도 저 인간은 내가 그냥 하는 그 인간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 비롯해서 바울 또 야고보 요한 뭐 거기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 준비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
그래야 삽니다. 제 아버지가요, 이 젊으신, 이제 35세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 지역이요, 인천에서 제일 끝에고, 철거민, 즉,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정말 이 힘겹고 험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그 시대 한 분을 갔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거 딱 보더니 너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이 얘기를 하셨대. 야, 그 성격에 그렇게 하니까 하시지. 예. 근데 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분이 그때부터 잘 때 그 목사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자려고 하면 죽어.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막 이 소리.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그 죽을 뻔한 그분한테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장례 다 마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왜 아버지 갑자기 오늘 와서 신방 오셨는데 어머니가 너도 나와서 여기 앉아있어. 그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날 보시더니 너 교회 안 나면 죽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아무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대. 뭐 만나자면 너 죽어요 뭐 이러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사람에게 아니 놔두세요. 나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알아서 가잖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괜히 뭐 애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떠드는 것도요 건강하니까 떠들어요. 애가 조용하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애가 하람이가 성숙해졌나? 아니야. 목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있다. 제가 그걸 왜 아냐면요. 닭도요. 예전에 문방구 앞에서 병아리들 팔았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한 마리 사다가 그냥 또 몇 마리 사다가 또 키우잖아요. 그럼 키우다 보면 꼭 좋은 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벌써 눈이 갔어. 눈이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감기면서 좋은다? 움직임이 없다? 그 애는 뭐예요? 끝이야.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그런데요, 막 팔팔하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떠드나? 떠드니까 애예요. 애들 떠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들어요, 제가요. 저분 이렇게 하는구나. 분위기가 이렇구나, 교회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노출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청년이 됐는데도 뭐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되고 그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그 시대는 그런 방법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야 나도 한번 해버리라. 큰일 나요. 고소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시는 거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해야 될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성격이 변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간증도요,
1차 자료는 아니에요. 그는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빼먹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셔서, 그러면요 2단, 3단, 4단으로 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39, 신약 27권의 책이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그걸 알고요, 다른 분의 간증이나 다른 분의 설교를 접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뭘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으로 점검해야 다른 쪽 길로 안 빠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 푹 빠져버리면 못 나와. 사단이 한 번 물면요 힘들어요. 빠지기 전에 해야 돼. 빠지기 전에. 제 아는 친구가 예전에는 이 밭에다가, 제가 어릴 때 밭에다가 거름을 주는데 무슨 거름을 줬어요? 인분. 인분 하니까 이거 고급 단어예요. 인분. 똥. 인분하면 이제 고급 단어. 선이가 알는지 모르겠는데 인분. 똥이야. 옛날에는 푸세식이니까 밑에가 퉁 하면 이게 갑자기 통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장마 때는요 물거 이렇게 이게 팅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퍼가지고 한 곳에 구덩이를 파놓고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위에는 어떻게 날이 좀 되면 꾸덕꾸덕 이렇게 말라요. 그럼 그게 땅인지 뭔지 몰라. 왜냐하면 거기 낙엽도 쌓이고 뭐 하면 빠지는 애들이 많았어요. 빠지는 애들. 우와, 그걸 봤자는 않은 누가 빠지는 걸. 거기 미리 그걸 안 하면 죽어. 왜? 똥독에도 오르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빠진 애들이 막 건진, 깊이 들어가는 순간 끝나. 빠지기 전에,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얼만큼 죄 속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딱 된 사람인데 사단 때문에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졌는데 이걸 붙일 수가 없어. 어제 집사람이 정말 아끼는 컵인데 이 손잡이가 팽강 잘라졌어. 그래서 그 본드로 붙이려고 그냥. 근데 그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톡 떨어지면. 그래도 그걸 붙여보겠다. 그게 쉽지 않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건 못 붙여 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붙일 분이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붙일 분이 오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요,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길이 있으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끊어졌고, 근데 거기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시죠. 사단이 너를 끊어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사단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셔요. 그럼 아브라함 얘기가 왜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그 후손 중에서.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내용이 무슨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알려주시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알려주는 그 길,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나 미가 또 예언자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얘기도 아니고 다윗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얘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래, 4개 복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무슨 설교를 하셨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이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혼자 제자들 몇 명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120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500명의 이 증인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까지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오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서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풀어서 이제 해설해주고 더 알려주고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세상이 모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들은 고난이 와도 또 나와 관계없고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것도 이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 우리 바람이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심판주로 그 심판주를 내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오기 전에 나도 무장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또 아이서부터 작년의 일까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잘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